오늘 말씀 어떤 말로 시작이 되느냐 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입니다. 어떤 일의 끝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의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의 마지막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만물의 마지막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2000년 지나도록 만물의 마지막이 종말이 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죽으면 만물의 마지막이 오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오지 않아도 개인의 종말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께서 실제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든 안 오시든지 간에 항상 내 삶의 종말이 언제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종말론적인 삶이 당장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도 나를 부르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큰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말이 요즘에 참 실감이 나요.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나라와 가정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항상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변화에 주목하지 아니하면 아무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지금이 우리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지금이 또 그런 때가 아닌가 싶다. 그러면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 땅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복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일주일이 멀다 하고 긴장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다녀가셨어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장관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온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친한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한 분 큰일 하시는 분들이 친하다고 우호관계 막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받고서 진단서 날아왔는데 큰 병원에 가보셔. 그러면 누구나 긴장하죠.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이 여러 명이 내과에서도 왔다 가고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의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아유 내가 큰 병 들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우리나라에 온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번에 와서 그분이 하고 간 것이 사드 문제 이제 해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 여름 중에 해결하는 거로 하자, 배치하는 거로 하자. 옳고 그른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유익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어려움만 초래하는 것이냐. 세월이 지나보기 전에는 누구도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하게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렵구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북한을 빌미로 해서 어렵구나. 그런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미국에서 그 뉴스가 오기를 어떤 뉴스가 오냐 하면은 예전에도 그런 소리가 있었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정부가 북한의 그 핵탄두가 이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선제 타격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위기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데 둔감한 그런 게 있지만 지금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은 이게 그냥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려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겠습니다. 우리를 보아서라도 이 땅에 어둠이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파멸의 그런 날들이 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말의 때가 오면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관계없이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당장 내일이라도 나를 불러주신 것처럼 또 한 달 후에 나를 불러주실 것처럼 1년 후에 나를 불러주실 것처럼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날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그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관해서 말해주는데 너희가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종말이 가깝다고 생각하면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이상희 목사에게 목사님, 아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네요. 빨리 오라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여러분 내가 무슨 목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없지만 좋은 학교 못 간 것으로 인하여서 좋은 직장 취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가 됐든지 간에 당신 앞으로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한순간에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 들어갔냐? 어느 직장 들어갔냐?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게 됩니까? 아유, 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 한번 못하고 했는데 살았는데 내가 또 심지어는 먼저 가는 불효를 저지르게 되었구나.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죄송하다.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것입니다. 내가 아내 늘 고생만 하게 시키고 한번 호강도 못 시켜줬는데 심지어는 내가 먼저 가는구나. 남편에게 미안한 것입니다. 남편 나 때문에 속상해서 늘 어깨 축 들어있고 다니게 했는데 내가 이제 또 아이고 이제 먼저 가는구나. 자녀들한테 미안한 것입니다. 미안한 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날에 무엇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느냐.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을 못해서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미안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종말론적인 사랑은 어떻게 사는 사랑이냐. 사랑하며 사는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저녁 먹으러 잠깐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이제 5살 됐지만 40개월 정도밖에 안 된 딸아이가 아빠 술래잡기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번개같이 숨었어요. 이 녀석이 술래잡기 하자고 그러놓고서 잊어먹은 거예요. 저는 세탁기 옆에 붙어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이 큰 배로 그냥 거기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요것이 40개월밖에 안 된 게 여자라고 거울 앞에 가가지고 거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한 1분쯤 지났을까? 막 쿵쾅쿵쾅 그 좁은 복도를 달려오면서 엄마! 아빠가 내 말 안 들어가지고 내 머리에 흰머리가 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아유 기가 막혀가지고 그때 웃으면서 나왔는데 곰곰이 자면서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빠가 뭐 늑대 이야기 해달라 그러면 늑대 이야기 해주는 것 같다가 중간에 이제 정신을 잃고 골아 떨어지고 그럼 애가 또 막 흔듭니다. 늑대 어떻게 됐냐고 그리고 또 이제 늑대가 암에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야 아빠가 영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우 얘기 해달라 그러면 여우 얘기 해줘야 되는데 막 이야기하는 것 같다가 뭐 삼천포로 빠지고 졸고 그러니까 속상해서 흰머리 생기는 것입니다. 애들이. 여러분 정말 가만히 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정말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미안한 게 많은 거예요. 자녀들한테. 뭐 자녀들한테 미안한 것도 많은데 심지어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 흰머리는 100% 다 우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전부 우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낳아서 기르시느라고 말 안 듣는 거 그냥 속 꿍꿍 참으시느라고 다 흰머리 생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 흰머리 생기시지 아니하도록 잘 대접해드리고 잘 섬겨드리고 사랑해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사랑으로 잘 영입하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부모님 사랑해드려야겠다.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사랑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무엇이 사랑을 불러오는가? 제가 이렇게 그 영어 배울 때 영어 성경도 영어 사전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학생 때 수없이 많이 찾아봤어요. 수없이 많은 문장을 외우고 했지만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문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딱 3개의 단어로 된 문장 하나만이 수없이 많은 문장을 외우고 읽었는데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 문장이 뭐냐면 Pity engenders love. PT가 무엇입니까?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engenders, 발생시킨다. love, 사랑을 발생시킨다. 동정이 변하여 사랑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철이 드느냐? 언제 철이 들어서 부모님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 사랑하게 되느냐? 내 아버지, 세상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제일 힘센 사람인 줄 알고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도 나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구나. 연약한 분이시구나. 어머님 불쌍하구나. 그런 거 알게 될 때 철이 드는 것입니다. 요즘에 TV 프로그램에 제가 잘 보지는 못하지만 슬쩍슬쩍 가면서 보면 제목만 보고 보면 어쩌다 어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그죠? 정말 우리도 그런 거예요. 저도 보면은 제가 뭐 특별히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거나 그런 것 같지는데 어느 날 결혼하고 어느 날 남편이 되고 어느 날 아기를 낳고 어느 날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살아온 것 같은데 어느 날 돌아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 바라보는 것처럼 내 자녀들이 저를 아버지처럼 바라보는데 준비가 없는 거예요. 80 먹은 어르신도 여러분, 80 먹은 어르신이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묘소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70 먹으신 할머니가 자기 어머니 묘소에 가서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보면은 어쩌다 어른이 된 거예요. 마음속에는 다 내 자녀들은 나를 뭐 최고로 능력 있고 가장 지혜롭고 권위 있는 사람으로 알지만 또 그렇게 대해줘야 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빠의 등이 필요한 그런 자녀들 우리가 늘 서 있는 것입니다. 철이 든다는 게 뭐냐? 우리가 언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사랑하게 되느냐? 버스 정류장에 서 계신 아버지 어깨를 보면서 어렸을 때는 가장 힘 있는 아버지 어깨인 줄 알았는데 축 늘어져 있는 외선 어깨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도 나랑 똑같이 연약한 인생이구나. 우리 아버지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구나. 우리 어머니 꿈 많은 그러한 모든 꽃다운 청춘들을 나 때문에 다 희생하시고 버리셨구나. 우리 어머니 지금도 나 때문에 설거지하고 계시네. 설거지하시는 뒷모습 보면서 그 손에 물말을 없는 그 어머니의 인생을 기억하면서 나 때문에 고생하셨구나. 그런 거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길 때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너 왜 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정말 뭐 화도 나고 그러지만 돌아보면 내가 자녀에게 해준 게 뭐 있나.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늘 미안하고 또 아이인데 우리가 아이로 대접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런 거 늘 깨닫습니다. 아이인데 아이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3살짜리 애기인데 4살짜리 애기인데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말귀 못 알아들어? 너는 40 넘었을 때 말귀 못 알아듣잖아. 50이 돼도 말귀 못 알아듣잖아. 뭐 3살짜리 4살짜리 애가 말귀 알아들어. 너 뭐 잘못했는지 알겠어? 너는 아냐? 50 넘어서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자녀들한테 미안한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계기들이 있어요. 저도 제 밑에 이제 좀 사적인 이야기지만 여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년생이에요. 연년생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삶의 과정이 비슷해요. 1년 뒤에 오빠 따라서 학교 오고 또 뭐 1년 뒤에 오빠 따라서 대학 가고 1년 뒤에 뭐 이렇게 비슷비슷합니다. 지내는 시간도 많고 마주치는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막내는 4살 터울이거든요. 4살 터울 별로 안 되는데도 이게 4살 터울만 나도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사회 그 시스템 속에서는 서로 시간을 공유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고 막내 그 바로 밑에 동에서 금방 따라오지만 뭐 한 3학년 4학년 되면 그때 오빠 언니는 늘 2시 3시나 돼야 집에 오는데 동생은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막내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무슨 유치원이 있습니까? 물론 있었지요. 있었지만 저희 집은 그런데 안 가거든요. 안 가고 그냥 집에 혼자 있는 것입니다. 언니하고는 늘 옷 갖고 싸우니까 언니는 보기 싫고 오빠만 기다리는 거예요. 옷 갖고 싸울 필요가 없는 오빠만 기다리는 거예요. 오빠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이하고 집에 오면서 야 우리 축구하자. 응? 축구. 야 상희야 니네 집에 축구공 있지? 그거 갖고 나와. 그래 축구하자. 다 왔습니다. 집에다 이제 가방 집어 던지고서는 축구공 갖고 나가는데 하루 종일 오빠만 기다리는 여동생이 막내가 오빠 바지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오빠 나랑 있어. 오빠 나하고 놀아줘. 오빠 나랑 놀아. 난감하죠. 난감한 것입니다.
친구들이 계속 부르니까 재촉하니까 막 이렇게 얼르고 달르고 그러다 친구들이 또 화내는 거예요. 야 임마 그리고 빨려 나오라고. 그 저도 이제 동생을 확 떼어놓고서는 이제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도망치면서 저 골목 좀 가니까 동생이 털파닥 앉아갖고 막 발구르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울고 골목길 돌아서는데 소리가 좀 잦아지지만 예? 역시 울고 있는 거예요. 큰 길로 나갔습니다. 큰 길로 나가니까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마음속에서는 더 크게 울리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견딜 수 없이 더 크게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 니네 앞으로 니들끼리 축구해라. 축구공 줘버리고 그러고선 집에 와서 이제 동생한테 미안하다. 오빠가 너랑 놀아줄게. 정말 저는 제 여동생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는 제 여동생이었어요. 저희 막내가 요리 봐도 예쁘고 조리 봐도 예쁘고 어떻게 그렇게 예쁜지 저는 정말 제 막내 여동생은 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항상 마음속에 예뻐했어요. 정말 얘는 천사인가 보다. 완전히 나랑 다른 존재인가 보다. 그렇게 정말 예뻐하고 예뻐했는데 유년 시절 잘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가고 동생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고 저 고등학교 가고 동생이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근데 정말 제가 중학생 되니까 바빠지더라고요. 나쁜 머리를 공부하려니까 늘 밤새야 되고 동생 얼굴 보기도 힘든 거예요. 고등학교 가니까 뭐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붙잡는 거예요. 아침 7시까지 오라 그러고 저녁 10시, 11시까지 붙잡아 놓고 그러니까 동생하고 같은 집에 사는데 볼 일이 없어요. 늘 마음에 동생한테 미안한 거예요. 내 동생 봐야 되는데. 동생 못 본 지 벌써 보름이 한 달이 되는 것 같은데. 마음이 늘 아픈데 어느 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려면 이제 시험 끝나면 집에 가지 않습니까? 시험 끝나면 집에 가서 또 다음날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때가 집에 일찍 가는 날이에요. 시험은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다음날 시험 준비하고 집에 오는데 저희 집 앞에 여자애들이 이렇게 교복 입은 여자애들이 이렇게 몇 명이 서 있는 거예요. 집 앞에. 근데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침 뱉는 건데 애들 또 침 뱉는 이상하게 뱉는 거예요. 물총 쏘듯이. 남자애들이 그래도 보기 싫은데 여자애들이 그냥 막 이러고 그러니까 너무 막 저 흉악한 것들이 왜 우리 집 앞에 있나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것들이 왜 우리 집 앞에 있나. 쟤들 누구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막내가 나오는 거예요. 교복 탁 입고 단발머리 촐랑거리면서 찰랑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너 어디 가냐. 마음에 딱 집히는 게 있어갖고 너 어디 가냐. 대답도 안 하고 나가요. 그래서 딱 잡고서 너 어디 가. 오빠가 얘기하는데 너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고 나가냐. 오빠가 왜 상관이야. 깜짝 놀란 거예요. 마음에 집히는 게 있었고 너 쟤네들하고 나가는 거냐. 쟤들이 네 친구냐.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구나. 그래서 제가 동생을 이제 너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얘들아 미안한데 내가 내 동생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니들 오늘 그냥 가라. 얘들이 뭐 이러더니 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잘생긴 오빠가 얘기하니까 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제 말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어쨌든 걔들 보냈습니다. 보내고서는 이제 동생한테 야 너 오빠랑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오빠가 뭔데 내 친구들 보내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 아이가 오빠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이렇게 둥기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 팍 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충격도 오고 화도 나고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동생한테 손찌검을 한 거예요. 쫙 때렸더니 동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멍하니 보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거예요. 저도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무 동생한테 소홀히 해가지고 동생이 이렇게 됐구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가방을 내려놓고서는 동생한테 이제 업혀라. 업히지 않죠. 강제로 업었습니다. 강제로 업고서는 이제 저희 집이 그때 개인주택에 살았는데 좀 이 마당이 좀 길었어요. 동생한테 막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음은 너무 아프고 그래서 동생을 업고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진짜 뭐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진짜 뜨거운 눈물이 지금도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 워낙 감성적이다 보니까 제가 눈물이 얘기하면서 또 옛날 생각이 나는데 눈물이 진짜 막 빗방울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동생도 이제 참 위에서 이렇게 울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뭐 한 30분 있었는지 1시간 있었는지 그리고 나더니 동생이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옛날에 천사같이 예쁘고 착한 동생으로 되더라고요. 참 그 동생하고 계속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참 인생이 뭔지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참 뭐 우리 교인들 잘 아시지만 제가 좀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 한번 닥치면은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막 물리고 물려요. 뜻하지 아니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황망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동생하고 이야기 안 한 지가 꽤 오래돼요. 부끄럽습니다. 참 부끄러운데 참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참 마음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랑하는데 동생도 오빠를 이제는 좀 미안해하고 또 어려워하고 저도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처럼 이게 말이 편하게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참 연락 못하게 되고 이제 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목사이기 때문에 늘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지만 제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삶에 참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면은 마음과 달리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게 제가 늘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사랑할 수 있다. 사람이 여러분 뭐 이렇게 안 되는 거 되게 하려고 그러면 더 꼬입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모든 것이 풀려지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좋은 일, 기쁜 일을 주셔야지 웃다가 엉겁길에 손잡고 웃다가 엉겁길에 이렇게 풀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되는 것이지 자기가 풀려고 해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마음은 늘 있는 거예요. 제 동생도 오빠 사랑하고 저도 동생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도. 근데도 참 서먹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미국에 있으니까 더 뭐 기회도 없고 참 마음이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가지로 복을 주셔서 항상 평안한 관계를 이루시고 늘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후회 없이 사랑하는 그런 귀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삶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물질로도 복을 주시고 자녀들도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주장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부모님도 마음껏 기쁘게 섬길 수 있고 또 남편과 아내가 사랑할 수 있고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고 또 형제지간에도 늘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뜨겁게 사랑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도 베드로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만 이거 지혜롭게 해야 돼요. 가족 간에는 자기 마음의 뜨거움을 그대로 드러내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무한테나 그러면 오해받아요. 아무리 목사라고 그래도 연세 드신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막 속 덥석덥석 잡고서 막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가 정신이 드디어 이상해진 것 같아. 평소에 좀 의심스러웠는데 드디어 이상해진 것 같아. 이제 그런 이름이 이상이잖아. 그러면서 드디어 이름 값을 하는구나.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지혜롭게 상황에 맞추어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지 오해받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뜨겁게 해야 되는 사랑이 있고 예를 갖추어서 해야 되는 사랑이 있어요. 가족끼리는 뜨겁게 있는 마음 그대로 다 표현하면 되지만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되 표현은 예를 갖추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도 있고 서로 대접하여 원망이 없게 하라. 그런 말. 서로 대접하라는 말도 나오고 또 서로 섬기라. 그런 말, 봉사라 그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를 갖추어서 하는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음만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 사랑하는데 이상하게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곡해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오히려 어려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왜 그런가? 예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라고 친한 친구라고 자기가 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툭툭 치면서 어이 배 막 두드리고 그러면서 어이 친한 친구 어이 친구야 그리고 그러면은 야 쟤는 아직 안 크는구나. 저 자식은 평생 안 클 것 같아. 멀리하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귀한 사람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돼요.
존중해주고 대접해주고 그렇게 해줘야지만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옛적 어르신들은 아들을 딸을 부를 때도 이보시게 이렇게 부르시지 이름 함부로 부르잖아요. 저는 뭐 담비야 이렇게 부르지만 옛적 어르신들은 이보시게 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형이 동생을 부를 때도 야 이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보게 똑같아요. 이보시게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아니하고 동생이지만 늘 높여주면서 그렇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구나. 동생이 알고서 네 형님 이렇게 하지 야 그러면 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려고 하면은 예를 잘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또 남인 경우에는 물질로도 대접하고 서로 아낌없이 섬기고 그런 일이 있어야지만 좋은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를 갖춘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예법이 갖추라는 말인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법 에티켓 그런 거 얘기하나? 예법 에티켓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정신이. 예법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문화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집안마다 또 예법이 다릅니다. 예법은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 정신을 잊어버리게 되면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정신이 뭐냐? 사랑은 예에 기본한 것이고 예가 또 사랑이 되고 그러는 것인데 예의 기본 정신이 뭐냐? 제가 늘 이거 생각할 때마다 제가 무슨 얘기할지 좀 짐작이 가시겠지만 그림 한 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림.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는 그림. 1,000원짜리 지폐 뒤에 있는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늘 그 그림 보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컴퓨터 그 배경화면이 그 1,000원짜리 지폐에 나오는 저 그림이었습니다. 저 그림이 계상정고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계상정고도. 겸재정선의 그림, 계상정고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저 그림에 보면은 호수 위에 작은 집이 있습니다. 작은 집이 있고 그 안에 선비가 한 사람 앉아서 글을 쓰고 있어요. 책을 쓰고 있습니다. 퇴계 이황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저 안에 앉은 사람이 퇴계 이황인지 아닌지, 글을 읽고 있는 것인지 글을 쓰고 있는 것인지, 졸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목사님께서 어떻게 아십니까? 다 아는 수가 있어요. 왜 어떻게 아느냐면 저 그림은 그 어느 그 화첩에 담겨져 있는 그림이냐면 퇴우 이선생 진적첩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책에 담겨져 있는 네 점의 그림 중에 한 점입니다. 네 점의 그림 중에 한 점인데 그 퇴우 이선생이라 하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면 퇴계 이황과 우암 송시열의 두 선생님, 이시선 선생님이 아니라 두 선생님의 진적을 담은 화첩이다. 뭐의 그 진적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퇴계 이황이 56세 때 주자서 절요라고 하는 그런 책을 씁니다. 이 주자서 절요가 주자대전이라고 하는 주희의 그 모든 책을 다 이렇게 집대성한 것을 주자대전이라고 하는데 그 책에 그 요약 번역본을 내놔요. 그 주자서 절요를 갖다가 토대로 해서 조선의 성리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 책 읽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다가 퇴계 이황이 주자서 절요라고 하는 그런 요약본 설명하는 그런 책을 내놓은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학문적인 토론이 진행이 되고 조선 성리학의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주자서 절요에 있는데 58세 되는 해 2년 뒤에 1558년에 퇴계 이황이 그 주자서 절요에 서문을 씁니다. 근데 그 서문이 누구의 손에 150년 뒤에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 하면 겸재정선의 아들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의 손에. 그래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귀한 이 글이 저에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겸재정선이 퇴계 이황 선생이 쓰신 그 주자서 절요의 서문이 어떻게 자기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히스토리를 갖다 네 점의 그림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는데 그 첫 그림이 저 계상정고도입니다. 저 계상정고에서 1558년에 퇴계 이황 선생께서 이 주자서 절요의 서문을 쓰셨다. 그걸 이제 나타내는 그림이 저 그림인데 저게 지금 퇴계 이황이 주자서 절요 서를 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저 그림을 통해서 예를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런 그림 배경보다도 저 1558년 주자서 절요서를 쓰던 그 해에 바로 저 집에서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냐? 저 퇴계 이황 선생과 율곡이이의 23살 난 청년 율곡이이가 처음 만납니다.
그 만남이 저에게 늘 감동으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율곡이이가 그때는 아주 구도장원 하기 전입니다. 장원 한번 했지만 아직까지는 세상의 이름을 널리 떨기 전에 사상적으로 방황하던, 금강산에 올라가서 절에서 머리도 깎고 그랬던, 그 사상적으로 방황하던 시기에 자기의 그 사상적인 방황을 끝내줄 정신적인 멘토, 학문의 스승을 구하기 위해서 비를 피하는 척하면서 퇴계 선생의 집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선생님, 비가 오는데 저 이곳에 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자네 누군가? 저는 서울에 사는 율곡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 내가 자네 이름 들어본 적 있어. 들어오시게. 그래서 사흘간 율곡이가 퇴계 선생과 같이 저곳에서 거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 비 오는 날에 왔다가 눈 오는 날 떠나요.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가 막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막 그랬는데 요맘때 왔는지 비 오는 날 와서 사흘 머물고 눈 오는 날 떠나는데 그 사흘간 머물고 간 다음에 퇴계 선생이 조목이라고 하는 자기의 제자에게 그 사흘간에 있었던 일을 편지로 간략하게 써서 보냅니다. 저는 그 편지를 너무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뭐라고 쓰냐면 일전에 서울 사는 선비 이라고 하는 청년이 비를 피하여 우리 집에 와서 사흘간 머물다 갔네. 그 청년을 만나보니 성격이 밝고 쾌활한 것이 아름다운 청년이었네. 본 것이 많고 또 기억하는 것이 많아서 예 성현들이 후생이 가외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후배들 두려워해야 된다. 후배들 언제 쫓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후배들 귀하게 여겨야 된다. 후생이 가외라 하는 그 말을 내가 절로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네. 단지 이 청년에 대해서 내가 들은 소문에 이 청년이 글을 쓸 때 지나치게 아름답게 꾸민다는 그런 폐단이 있다. 들었기에 내가 그런 폐단이 드러나지 않도록 시를 청하지는 않았네. 그런데 가는 날 눈이 와서 내가 시를 청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이 오는 바람에 흥이 나가지고 슬쩍 시 한번 지어보시겠나? 했더니 이 청년이 시를 몇 편 적어서 나에게 주었는데 너무나 참 귀한 시를, 아름다운 시를, 좋은 시를 써주었기에 내가 자네에게 주니 한번 견식하여 보게. 그리고 반드시 나에게 돌려주시게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가 아주 아름답지만 그러나 사람만큼은 못 되네. 그 사람만큼은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네. 그런 글을 써서 조목이라고 하는 자기 제자에게 보냅니다. 구구절절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58세 퇴계 이황 선생은 해동의 주자라고 불리던 조선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견줄 사람이 없는 라이벌이 없는 최고의 학자였어요. 해동의 주자라. 근데 그분이 이제 막 학문의 길에서 일어서기 시작한 청년을 만나서 온갖 말로 칭찬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청년이다. 이야기하시고 후생이 가외다. 아직 학문이 완성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가야 될 길이 멀지만 그러나 이 청년의 잠재력을 보건대 앞으로 훌륭한 학자가 될 것이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정도로 나보다 훌륭한 학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참 좋은 마음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마음이 이 사람의 단점을 들어 알고 있는 거예요.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시 지으라 그러면 또 미사용을 사용해서 좀 품격이 떨어지는 그런 글을 쓸까봐 아예 요청하지 않았다. 그런 말도 참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우리는 참 옳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남의 흠이 있으면 드러내게 하려고. 네 잘났어? 그래? 네 약점이 이런 거 있지? 그러면 슬그머니 그거 탁 찌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퇴계 이황 선생은 단점을 이미 알고 있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덮어주고 드러나지 않도록 아예 부탁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눈이 와서 흥이 나니까 한번 슬쩍 이렇게 해봤더니 정말 시를 지어주는데 그 시를 갖다가 귀하게 보고 자기 제자한테 주는데 여러분 제자한테 주는 것이 사실은 추천하는 것입니다. 야, 너 이거 한번 봐라. 귀하다. 너 앞으로 이 청년 만날 일이 있으면 나를 보듯이 이 청년을 대하고 길을 열어주고 네가 잘 도와줘라. 그렇게 추천하면서 사실은 조목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저를 감동시키는 것은 뭐냐면 시가 그렇게 뛰어나지만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는 미치지 못한다. 시가 그렇게 아름답지만 사람이 더 귀하다. 이 사람이 더 아름답다. 그 말에 제가 감동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재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 보고 사람 판단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퇴계 이황 선생은 한창 후배인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후배인데 옹졸한 마음으로 폄하하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보면서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엄청나게 감동받았어요. 야, 살아가면서 이런 스승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스승을 만나는 것처럼 큰 복이 있을까. 이런 사람 만나는 것처럼 큰 복이 있을까. 여러분, 어린 후배이지만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누구를 보든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의 기본 정신이 뭐냐? 예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옛날 우리 선비들도 우리 조상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이고 예가 또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예를 갖춰서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높여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늘 남에게 귀하게 추천하고 대접하는 그런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정말 이황 선생이 율곡을 대접하는 거예요. 어린 후배이지만 깍듯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섬겨주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않게 티나지 않게 곧바로 그 앞에서 좋은 말하고 뒤에서 딴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 조목이라는 제자에게 추천서 써주는 거예요. 추천서. 그러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좀 감동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가족끼리는 뜨겁게 사랑하지만 마음껏 표면 사랑하지만 밖에 나가면 항상 대접하면서 섬기면서 아낌없이 원망 없이 대접하고 그리고 티내지 아니하면서 생색내지 아니하면서 섬김으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우리가 누구부터 사랑해야 되는가? 누구부터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부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나 때문에 고생하시고 머리에 흰머리 생기신 내 부모님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용돈 많이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어르신 되면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더라고요. 용돈 많이 주면 돼.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용돈 많이 드리시고 그리고 연락 자주 드리시고 사실 연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연락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 세상에 슬픈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뭐 비근한 예로 아침에 일부에 보면 우리 세터민 분들 오세요. 아침에 제가 이 설교하는데 다른 분들 다 오는데 그분들 안 웃으세요. 다른 분들 다 웃어도 그분들 안 웃습니다. 왜?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할 수 없는 가족들이 북에 있는 거예요. 가족 이야기하면 눈물부터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연락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다면 연락하시고 또 힘써 부모님 섬기시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남편도 잘 대접해야 돼요. 무슨 남편을 대접하냐? 남편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접하느냐? 요즘 이렇게 보면은 어르신들이 며느리에 대한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불편 저희 아내한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리얼을 먹기 때문에 시리얼에 우유 부어 먹기 때문에 그런 불평 안 하시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며느리에 대한 불평이 뭐냐면 아유 우리 아들 직장 가는데 밥 한 끼 뜨거운 거 못 해주냐. 그게 불평인 거예요. 불만이신 거예요. 마음의 서글픔인 것입니다. 아들 나가는데 잘 다녀오세요. 인사 한마디 못하냐. 수고하고 밤에 늦게 오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마중 나와서 현관에서 인사 한마디 못하냐.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는 그걸 잘해요. 저희 아내는 그걸 잘합니다. 실제로. 제가 못하지 저희 아내는 잘해요.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별로 기분이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나와서 다녀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다는 고마운 거예요. 진짜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내가 남편을 정말 직장 나갈 때 자기도 직장 나가지만 그래도 여보 수고하시고 힘내세요. 한마디 딱 손 한번 잡아주고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기운이 나는지 집에 들어올 때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 수고했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고 빨리 들어오라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자기 아내한테 늘 고마운데 집에 들어가면 늘 아내가 발을 주물러 준대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완전 부러운 모드로
호산나 교회 우리 집사님들은 남편 발을 주물러주는 그런 아내들이 될 줄로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나왔습니다. 남편들도 아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제가 딸 낳아 길러보니까 알겠어요. 정말 제가 딸 사랑하는 것처럼 내 사위도 내 딸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위가 세상에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장인 어르신 하늘나라 가 계신데 하늘나라에서 늘 나 보시면서 그렇게 기대하시겠구나. 이 목사 우리 딸 좀 담비 사랑하는 것처럼 좀 사랑해봐. 나중에 자네가 사위 볼 때 사위한테 기대하는 것처럼 내 딸한테 좀 잘해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딸 생각하는 마음으로 잘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못하지만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고 직장에 가서도 모든 사람 사랑해 줘야 돼요.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윗사람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어도 좀 안 입고 온 게 있어도 잘해야 돼요. 뭐 좀 불만이 있다고 잘못하면 인생 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질서를 잘못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고 인도하고 도와주는 사람은 윗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제가 경험해보면 밑에 친구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부교육자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 누가 와가지고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 제 후배들이 도와주고 친구들이 도와주고 밑에서 도와주시고 밑에서 밀어 올려줘서 올라가는 것이지 위에서 누가 끌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퇴계 선생이 율곡 이 선생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가 항상 교회학교 가면 어린아이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귀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랫사람이라고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항상 귀하게 대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라 할지라도 딸이라 할지라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직장에 가도 항상 후배들한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배들 당연히 잘 섬기고 교회 와도 어린 전도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목자다. 담임 목사님은 저 멀리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주신 이 전도사님 말 잘 들어야 된다.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항상 전도사님, 부목사님들 볼 때 자기 목자라고 여기고 따라가야지. 존경하는 마음으로 믿고 따라가야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제가 어떻게 제 입으로 저를 존경하라 그런 말 하겠습니까? 새벽에 나오시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교회 오면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목사를 볼 때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자로 여기고 장로님들 볼 때는 영적인 아버지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권사님을 볼 때는 영적인 어머니로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대하듯이 권사님 대하고 아버지 대하듯이 장로님을 대하고 모든 성도들 대할 때는 자기 동생, 자기 형님처럼 대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상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높이 들어서 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서로 원망함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예를 갖춰서 대접하는 사람들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서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화평을 만들어내고 평안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우리 호산나 교회 교인들이 되어지고 또 호산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건지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복주실 것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복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